심판날에 노래하려면 심판을 잘 대비해야 되겠죠. 인생은 평가의 연속입니다. 학생 때 자주자주 시험 보고 그럴 때 잘 준비한 사람은 그날이 두렵지 않지만 하나도 준비 안 한 학생은 얼마나 그날이 무섭고 두렵겠어요. 학생 때만 끝나면은 인생에 평가받는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디 그런가요? 회사에 들어가면은 인사 고과, 승진 시험, 심사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연봉 협상할 때나 또 승진 시험 할 때 전부 다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봉도 더 늘어나고 또 승진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은 평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좀 승진이 떨어지고 연봉이 줄어들 수 이거는 뭐 어떻게 생존하는데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성격이 전혀 달라요. 영생과 영벌이 있는 최후의 심판과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 뭐죠?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아는 거예요. 꼭 공부 못한 학생들 보면 뭔지 아세요? 제가 유심히 보니까 엉뚱한 데만 파고 앉았어. 엉뚱한 데. 출제자가 뭘 낼 만한 것인지 문제를 파악 못하면은 그거는 헛심 쓰는 거예요. 헛심 쓰는. 지금 생각하니까 대학원 제 논문이 시험에 관련된 건데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떤 유형의 지식이 시험에 나오기에 좋은가는 시험 유형이 그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이 제 석사학위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꼭지에 있는 대학 입시 시험이 어떻게 밑에까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한 것이 이제 시험 논문의 제목인데, 이처럼 출제자가 뭘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가, 어떤 것이 기준점인가, 이거를 알고 잘 대비하는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지만 그걸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자기 식대로 멋대로 그냥 자기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나중에 가면 황당한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도 예외 없이 보세요. 오늘 3절에 그런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질문형으로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누구나 한 번은 다 통과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고 평가를 하는가, 이걸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잘 통과하고 또 결격되지 않고 영벌에 처하지 않고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가 오늘 질문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2절 말씀처럼 진리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진리대로라고 말하는 말은,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철학적 개념, 뭐 과학적 개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도덕 윤리적 개념, 뭐 과학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진리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대로라는 것은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신구약을 통해서 해왔던 수많은 평가 기준을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법을 만들 때 그냥 단속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50km 이상을 하면, 여기 학교 주변에 30km 이상을 가면 뭐 이렇게 다 미리 예고하고 공지하고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심판하는 거예요. 단속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판사가 자기 내키는 대로 막 심판하면 큰일 납니다. 법에 정한 대로,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심판하듯이 하나님은 막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한 대로, 말씀한 대로, 성경대로, 이의 진리대로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뭘 갖고 심판하시는지 성경 보면 다 알았단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대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속일 때 나는 길이요 무엇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두고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시편에는, 잠언에는 지혜가 너를 부른다라고 말했을 때 그 지혜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신약에 넣으면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창세기, 다음번에 창세기 할 건데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할 때 그 말씀이 뭐냐는 걸 사람들이 몰랐어요. 하나님 입이 있습니까? 육신이 없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보기로 했어요. 딱 한 가지. 너네들 뭘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는 이 기준 하세요, 저 기준 하세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건데 어차피 너네들이 구원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보기로 했어요. 죄 없는 내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냈는데 이 아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느냐, 하나만 보기로 했어요.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죄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값을 다 속량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딱 하나만 보기로 했다고. 자,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뭐라고요? 진리대로.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다시 말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로 하나 딱 걸기로 했어요. 우리는 기준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5절의 말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너희들을 심판하시는 줄 모르냐?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런 기준을 갖다가 정해놨다는 걸 알면서도 애써 외면합니다.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죠? 내가 기준이야. 내가 법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법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야. 이래서 충돌이 나고 그걸 보고 죄라고 말하는 거야. 회개는 뭔가 나의 이 죄됨,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청산하고 내 기준을 바꾸고 절대 기준이 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는 것, 이것을 돌이킨다고 말하고 회개한다고 말하고 거듭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내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1절에 나와요. 1절에 뭐죠? 남을 판단해요. 왜 판단합니까?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가 심판자니까, 자기가 재판관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아,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러면 대통령이 저러면 안 되지. 판사가 그러면 안 되지. 경찰이 그러면 안 되지. 선생이 그러면 안 되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아시겠어요? 늘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 기준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노나 네가 핑계 못할 이유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정죄를 받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느냐? 왜?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는 상대적 의로움에 빠진다고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상대적 의가 뭐죠?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딱 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 의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 덜 졌어요. 나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해요. 저기에 비하면 나는 피람이에요. 라는 식으로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의로운 것, 남을 막 정죄하고 남을 막 판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을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뭐라고 해야 나는 저런 사람과 급이 달라? 나는, 그 얘기는 뭐냐? 나는 의로워? 나는 저 사람처럼 이렇게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 이게 모두 다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갖고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행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위가 곧 부메랑이 돼서 자기를 친다는 사실을, 자기를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어디를 출제 의도가 뭔지를 모르고 헛심 쓰고 공부하는 사람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갖고 평가하는지를 까맣게 모르고 자기 식대로 인생을 해석하고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평가하는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에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자기는 안 그럽니까? 뭐라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줄 알아요? 죄인들의 특징은 난 안 걸렸어. 안 걸리면 죄가 아니야.
쟤는 재수없게 걸렸고 난 안 걸렸고. 그럼 자기도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안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의롭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습니까? 안 걸리면 의로운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걸리건 안 걸리건 그 악한 일을 행했다는 그 자체로 평가하신다. 그게 말씀의 근거고 공의로운 거거든요. 우리가 사자성어가 국어사전에 등재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있으면 등재합니다. 우리 시대에 만든 사자성어 내로남불이라고. 내로남불, 나 맨 처음에 사자성어라고 하고 한자인 줄 알았어요. 내로남불, 사람들 모르는 사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얼마나 유명한 사자성어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아마 국어사전에 등재할걸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죄인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나에 대해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내가 하면 다 관대해. 나는 충분히 이해돼. 나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남이 하면 뭐라 그래? 불륜이라고 그래. 저럴 수 없다고 그러게.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3절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그렇게 내로남불로 살아가는 그 사람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즉각 심판하지 않을까요?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러면 일에 잘못을 했어. 그러면 거기 일에 해당하는 벌을 내려주신다. 즉각. 예를 들면 10의 잘못을 했어. 100이 최대치라고 하면 100의 잘못을 했어.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빡 쳐가지고 쫙 죽었어. 그런 일들이 막 주변에서 일어나. 그러면 죄 짓고 살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뭐 한 일의 죄를 졌어. 그러면은 길을 가다가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괜히 돌에 걸려나가지고 딱 깨져가지고 무릎팍이 깨졌어. 피를 질질 흘려. 그러면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죄 짓고 살겠어요?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고 교만하냐면요, 즉각 어떤 뭐가 없으니까, 당장 무슨 뭐가 어떤 형벌이 없으니까 간이 점점 배 밖으로 나오는 거야. 하나님 왜 그러실까? 모를까? 거기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나? 뭐 그 정도는 괜찮다고 눈 감아주시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즉각 형벌을 취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회개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 죄가 삭제되고 편집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억에서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편집하는 거예요. 삭제되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책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점점 담대해지고 점점 고집 피우고 완고해지고 그렇게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5절 말씀처럼 살아가는 자는 그게 즉각 형벌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내릴 진노를 차곡 쌓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라,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SBS S그룹 무서운 회사입니다. 평상시에 안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을 잘라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나옵니다. 비디오로 다 촬영돼요.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화장실 들랑달랑 몇 번 한 거, 밖에 나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담배 핀 거 몇 번 하고 하루에 몇 번 하고 한 거 다 나옵니다. 그걸 다 체크해. 이래서 불성실하게 일했으므로 자른다 이거예요. 평상시는 안 그런 척하고 하다가. 회사도 이렇게 무서운 조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전혀 모르실 것 같으세요?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진리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거 있으면 즉각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진노를 쌓지 말고 즉각 그 진노를 해소해서 진노가 쌓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심판날에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안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집단이 아니라 개별이에요. 각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그러니까 마누라 치마 잡고 천국 갈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요. 우리 집안이 다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나는 덩달아 갈 거라고 꿈도 꾸지 말아야 돼. 우리 집안은 불신자 가정이고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나는 안 된다라고, 그것도 잘못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개별적, 각 사람에게 심판하시는, 각 사람을 놓고 심판하는 거예요. 개별적. 집단 아니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무섭고 어떤 면에서는 감사해요. 각 사람이라고 말해준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 명백하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보응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행위는 자꾸 우리는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고 아니면은 어떤 법률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요 태어나서 한 번도 경찰서는 고소하고 파출소도 안 간 사람이에요. 감옥은 저는 구경도 못했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나는 깨끗하냐? 그건 네 생각이고. 오늘 선과 악의 기준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 보세요. 6절. 7절이군요. 선을 행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아는 하늘의 법칙에 따라 추구하는 삶을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선을 행한 자는. 그럼 반대로 악을 행한 자는 뭐냐?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당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8절 보세요. 8절.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기 드러나죠? 당을 짓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을 짓는다는 게 뭡니까? 세력화, 무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성경에 쭉 흘러내려온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죄는 혼자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랑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암세포를 키우듯이. 너 그거 맞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너도 맞지? 자기를 동조하는 사람을 세력화하고 키웁니다. 제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거는 경험상으로도 맞고 말씀으로도 맞습니다. 당을 짓습니다. 고라당.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고 무덤이 열려가지고 땅이 열려가지고 다 집어넣은 고라당. 또 세력화 있습니다.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불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렇게 하거든,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렇게 하고 있거든, 여러분은 볼 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모여서 뭐 하는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백해요. 선과 악,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을 행하면 세상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는 축복을 보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당을 지어서 세력화해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한참 생각하고 한참 고민하고 이 부분을 왜 영이라고 했을까? 9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영에는 왜라고 표현했을까? 아니,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왜 영에는 이렇게 표현했을까? 제가 거기서 무릎을 딱 쳤어요. 그렇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미 그 몸의 육신이 심판을 받아 죽는 거지.
그걸로 끝이냐? 죽여 나를 죽여줘. 죽으면 끝나냐? 아니, 영은 살아있거든. 악을 행한 사람도 영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죽지는 않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 차이지 죽는 건 아니에요. 죽는다는 개념은 육신에 죽는, 이게 죽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하고 인격 있고 살아있고 느끼면 그게 살아있는 거지 죽은 겁니까? 영원히 지옥에 갈 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했구나. 내가 무릎을 치며 깨달았어. 아, 죽는 것을, 몸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죽는 게 뭔지가 남아있구나. 지옥이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제가 몇 달 전, 작년에 읽었나요? 그거 안 읽다가 왜 갑자기 그거, 독서 모임 때문에 읽었구나. 지옥편, 천국편, 뭐 이런, 단테가 지금 그것을 지었어요. 그걸 읽어보는데 지옥을 묘사하는 부분에 가서 상상력을 더한 것이지만 정말 여기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정말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환난과 영에게, 환난과, 육신이 없는데도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거기 합당한 것을, 악을 행한 자는 거기에 합당한 것을 보응하시고 내리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의 개념을 윤리, 도덕, 법률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아까 말했던 서두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 우리는 자꾸 행위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무엇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와 방향을 보면 선악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 뭘로 심판하신다는 얘기냐? 하나님께서 11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심판하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몇 절에 나옵니까? 10절에 보면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랬어요. 먼저는 유대인. 왜 먼저입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책임을 먼저 맡은 자는 거기에 합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책임을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면 헬라인은 예외냐? 아니에요.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이방인을 말하거든요. 먼저 유대인, 그 다음에는 헬라인. 이 얘기는 뭐냐면은 누구도 예외 없이 편애하지 않는다. 공평하게 한다. 유대인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좀 봐주고 눈 감아주고 가볍게 하고 그런 거 없다. 똑같이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공평하게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공의롭게 하나님 심판 내린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뭘 근거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1차적인 뜻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그 사람이 헬라인이냐 여기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그 외모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기서 말하는 얼굴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간들이 여러 기준과 차별로 나눠왔던 수많은 차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가장 큰 건 인종.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가지고 백인 내에서도 히틀러 같은 경우는 아리안주의, 중심주의. 일본 애들 보세요, 하는 거 보면 지네가 우월한 종족이라고 다른 사람을 대동아 공영권을 해가지고 다 지배돼도 된다고, 이런 우월주의, 인종 우월주의거든요. 인종 우월주의.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막 다 죽이는 근거로 삼았거든요. 그런 인종. 그리고 막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런 21세기에 가도 여전히 미국 같은 나라는 얼마나 흑인들 차별합니까? 저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요? 흑인들이 동양인을 차별하는 거예요. 난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네도 맨날 차별받으면서 자기보다 더 못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건 뭐냐고요? 이 얼마나 인간들의 노름과 차별에.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외모의 평가에 흔들려요. 그냥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백인이면 다 깨끗하고 착하고 도덕적입니까? 흑인은 다 강도고 깽이고 그렇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하나님은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다는데 안심이 될 동시에 무섭다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외모만 그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어떤 학벌이 있느냐, 얼마의 재산이 있느냐, 얼마를 많이 배웠느냐, 뭐 여러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외모를, 그 외형적인 조건을, 스펙을 가지고 논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눈도 끔쩍하지 않고 그런데 쏘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시는가?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사울 왕 다음 차기 왕을 뽑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들 8명이 있었는데 한 명씩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고? 마음에 뭘 본다고? 중심 태도를 본다고 하면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뽑으셨잖아요. 왕만 뽑을 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평가하고 심판하실 때도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사람이 나눈 기준, 사람이 우월하니 열등하니 이런 기준 내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향하고 있나, 마음 바탕이 뭔가, 이걸 보고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 번째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라고 말하는 게 뭘 상징하고 뭘 연상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심판받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평가 자리에서는 그 뜻이에요. 뭘 안 본다고요? 율법을 네가 듣고 아는 것 가지고 평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깨닫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곧 그렇게 살아온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애를 최고로 배웠어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군대에 있을 때 막 군대에 있으면 축구를 못하면 그것처럼 바보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1년 고참이 그 사람 축구를 못해. 참 안타까워. 근데 그 사람이 휴가를 갔다 오더니만 교보서점인가 어디 가가지고 축구 교본 뭐 이런 책을 사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갖지 못하니까 같은 마음이 든단 말이지. 축구를 책으로 배우냐고. 실력이 드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짬밥 있고, 뭐 이러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있어. 에어로빅을 쳐다보면은, 에어로빅 비디오를 쳐다보면은 그게 살 빠지는 게 아니고 따라해야 살 빠지는 줄 압니다. 행함이 없는데 뭐가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는 평가 탈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들었니? 얼마나 많이 알았니? 물론 들어야 알지, 알아야 행할 수 있고, 근데 이 과정도 없으면 안 되지만 이 과정에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듣고 행했는지를 보고 의롭다고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평가 기준을 잘 아셔야 돼요. 아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물론 알아야 뭘 할 수 있지만 알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맞아요. 알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는 대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행하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실천하고, 오늘 들은 말씀 있으면 하나라도 적용하고. 우리가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 내가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우리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난 그래,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내가 하나만 붙들고 실천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삶이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몰랐어요. 우리 애들 많이 핑계대는 거. 몰라서 그랬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14절 15절에 뭐라고 그러죠? 핑계하지 마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뭔지 몰라서 죄가 몰랐어요. 핑계대지 마. 네 양심이 너의 율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넌 양심도 없냐? 이렇게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너는 인간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 최소한의 도덕 기준이 없냐? 그 뜻이거든요. 믿건 안 믿건 간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이렇게 살면 벌 받는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안 걸리면 되니까. 감옥에 갈 정도로 큰 죄만 아니면 되니까, 그렇게 해도 안 걸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뭘 압니까? 뭘 기준합니까? 그 양심의 소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먼저는 헬라인에게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명시되어 있어요. 성문화되어 있어요. 율법이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뭐가 죄인지를 다 깔아놨어요. 니네가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어. 그러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우린 몰랐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네가 그런 식으로 피해가고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너에게 남아있는 양심의 소리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지. 그러니 율법 있으면 있는 대로, 율법 없으면 없는 대로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는 없다. 분명히 근거 있게 심판한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속 압니까? 난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앞과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 대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분명히 저는 그냥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면 예수를 좀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몇 번 속고 몇 번 당하고 그래가지고 의심을 해요. 근데 그냥 그러면 그런 거고, 담백한 사람이 참 좋아요. 전 대하기가. 그런가 보다 하고 겉으로 막 웃어. 근데 뒤에는 아니야. 나 그런 사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심리학 공부, 요즘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자기도 자기를 속이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속일 때 필요해서 속이기 시작했겠지. 그러나 계속 속임이 반복되다 보면 자기 뇌도 속여. 원래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랬다고 계속 반복하고 거짓말하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도 자기를 속인다니까요. 이렇게 자기 마음도 자기를 몰라. 여러분 배우자랑 오래 살았으면 배우자 마음 압니까? 여러분 다 압니까? 난 지금도 모르겠던데요. 저 사람이 무슨 속마음이 뭐지? 비교적 집사람은 굉장히 투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알았다고 여전히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압니까 여러분들? 사람 그 깊은 마음을 압니까? 저도 다 모를걸요, 집사람이 제 마음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속에 있는 동기가 뭔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나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든 하나님이 훤히 압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면은, 얘네가 쭉 클 때 보면은, 어렸을 때 보면은 빤한 거짓말 다 알아요. 그냥 쏘가 넘어주는 것 뿐이지. 크면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키운 게 몇 년인데 눈빛 보면, 행동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제스처 보면은 알지.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사람도 자녀한테 그러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든 하나님 우리를 모르실까? 뭘 속여도 택도 없는 얘기지. 속일 걸 속여야지 대상을.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 보시고, 오늘 16절 보세요. 16절. 나의 복음이 이름과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뭐까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거다 그래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자기는 다 감췄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는 그 은밀한, 무덤까지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한다는 거 명심한다면, 하나님께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고, 그렇다는 거 한다면 숨겨서 어떻게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을 드러내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숨길 수 없다. 겉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숨길 수 없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가지고 들이대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명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뭐 한 것이다고? 정해진 거라고 했어요. 정해진 거. 누구도 예외 없다고. 정해졌다라는 것은 이거는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 뜻이거든요. 여기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차만 있어요. 정해졌다. 근데 더 정해진 게 있다. 그 뒤가 끝이 아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또 정해진 게 있어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우린 자꾸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공부하면 학기말 시험이 있다고. 회사에 들어가면 인사고과가 있고 평가가 있고 승진 시험이 있다고. 연봉 협상하는 날이 온다고. 민간인이라도 계급이 없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다 있다고. 평가하는 날이 온다고요. 세상살이도 그럴진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죽으면 끝이. 아유, 죽으면 나몰라라. 죽으면 끝. 천만의 말씀. 죽고 난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 명심해. 그러니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무책임하게 살면 안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그 뒤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뭘 기준을 하는지를 잘 보고 대비하는 자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심판의 기준은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요. 진리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영생과 영광과 존귀를 얻지만 악을 행하면, 행동은 죄의 결과물이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취하고 살아가는지 방향과 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열이 나면 안에 무슨 병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열 자체가 병은 아니에요. 증상이지. 악행, 악독하게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거는 악행이지.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남을 생명을 경시하고 자기 욕심을 힘으로 취하려고 하고 그 마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고 땅의 법칙을 지극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행이라고 말했을 때 도덕, 윤리 기준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악행하는 자는 진노와 환난과 공고, 죽어서까지 그 영에게 가해지고 지옥 형벌에 처하고, 하늘의 법칙에 따라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생과 영광과 존귀의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의예요. 공의롭다고. 이게 없으면 우리 막 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없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쳐요. 평가는 없어.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없다. 학생들이 공부할까요? 물론 내재적으로 동기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이라도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고과가 있으니까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제어하고 똑바로 살게 하는 제어 장치인데. 여러분도 선행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뭐죠? 하나님 외모에 까딱 안 한다.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 현혹당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어떤 편애도 없고 어떤 차별도 없다. 똑같이 그 마음의 중심을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본다. 그리고 아무리 숨기려도 숨길 수 없다. 은밀한 죄까지도 다 드러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셔서 평가하신다.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분명한 답이 나왔어요. 오늘 로마서에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 무시무시한 얘기를 많이 해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우리의 그 가식적이고 교만한 마음에 다루고 쫙 펼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값지고 귀한지 그걸 설명하려고 우리들의 그 죄악 아래에 있는 비참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서두는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늘 의식하며 하나님 옆에 그럴 날이 올 것을 대비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